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지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은 참 기억을 잘하는데 아주 친한 사이라도 자주 못 만나면 기억에서 참 멀어지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친구가 한 명,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중학교, 이제 남자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 친구를 아주 굉장히 친하고 잘 지내다가 캐나다 와가지고는 그만 소식이 끊어졌어요. 소식이 끊어지고 나니까 자꾸 기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한국을 나갈 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았더니 한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그때 부장인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주 반갑게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 보내고 뭐 어디 저 의정부 쪽인가 어디 그쪽 이렇게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서 아주 맛있는 그런 갈비도 사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몇 년 지났는데 다시 소식이 끊겼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이메일도 이렇게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름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이제 아리송합니다. 가끔씩만 생각나요. 친했던 사람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식이 없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아까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기억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장인 장모님하고 이제 스카이프를 해요. 집사람하고 같이 스카이프를 하는데 늘 먼저 연락 오는 것은 뭐냐면 장인 장모님 먼저 연락해요. 시간 되면 연락하자. 그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스카이프 같은 그런 것을 서로 화상 통화를 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거기랑 여기랑 또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늘 먼저 연락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연락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항상 먼저 연락하려고 오픈하고 늘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기억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그런 권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잘 아는 권사님이 6.25 때 이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인데 피난을 내려오면서 막 그냥 전쟁이 나고 막 그러냐 비행기 공중에서 뭐 비행기 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를 업고 막 피난길에 오는데 갑자기 그냥 비행기가 떠가지고 공격을 하더래요. 그래서 숨는다고 숨었습니다. 그냥 그 몸을 숨겨가지고 그냥 잠시 있었더니까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숨는다고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냐면 큰 볏짚 같은 데 있는데 머리만 거기 쪽에 쳐박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만 쳐박고 뒤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등에 업고 그런 자녀는 다 나와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머리만 거기에 쳐박고서는 잘 숨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용해져서 나와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을 등에 업고 있었는데 아들은 괜찮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식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냐고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널 본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엄마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제가 봤을 때는 아빠보다는 좀 더하지 않을까. 그것을 많다 적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으면서 배 아파서 난 그러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고생 끝에 난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 돼도 잊지 않겠다. 그 배 아파서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난 그런 자식 혹시 잊지 못하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거든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포로 생활로 인해서 혹독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아픔과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아무 손길도 나에게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눈물로 나날이 지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는 것과 포로라고 하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이들은 지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을 지내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뭔가 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뭔가시 보인다면 참 좋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될까?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나에게 효과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파도처럼 연거푸 밀려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상하게도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처럼 정말로 밀려와요. 그냥 요거 한번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낫겠지 않은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것은 더 큰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것을 견디고 나면 이제는 이것이 끝난 거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지나는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자요? 왜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지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인가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사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울부짖는 그런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구구절절히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외침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외면하신 것 같고 뒤돌아앉으신 것 같고 그러한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들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주무시는가? 아유,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구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캄캄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 그러한 때 그냥 산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럴 때 뜨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환경과 그런 여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무시거나 졸거나 돌아앉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젖 먹이는 그런 어린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 좀 어이없는 부모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이를 그냥 낳고서 젖 먹이를 놔두고 방치해 놓고 놀러 나가는 그런 엄마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굶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자식의 그 관계, 그것보다 아주 더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늘 기억을 하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에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나 찾고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혹시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느끼고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가까이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계시긴 하지만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저 높은 저 멀리에 계시고 나는 이 아래에 계시고 항상 기억할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멀리 느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더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나에게 특히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나와 늘 같이 있고 정말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나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멀리 있다고 느껴지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쓴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늘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갈라놓는 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가까운 그런 관계로 삼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밀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확실한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보다 사실은 더 엄청난 그러한 관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고,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내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것이 하나씩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실타래가 뭉쳐있던, 아주 꽉 막혀있던,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런 실타래가 하나씩 이제 한 올 이렇게 줄줄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서 왜 돌리셨나요? 우리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집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그런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대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소위 말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어려움과 고난이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됐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의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의자는 아무리 앞으로 전진하려고 해도 전진되지 않습니다. 흔들어 놓기만 하는 것이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 놓기만 하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늘 묵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산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늘 푸른 초장 오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변론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가고 나서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가까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새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나를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잡힌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를 잡아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